2021년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1년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제는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길 원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22년도는 내 가정에, 나의 삶에, 내 교회에, 이 민족에게 행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우리에게 또한 새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대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해가 주의 손이 돕는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곰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줄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2021년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했죠. 여러분, 사실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는데도 이방인처럼 뜰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이크가 바뀌었죠. 사실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이재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 집안 형님이십니다. 그 형님이 연말연시 선물이라고 이걸 어제 보냈어요. 어제죠?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보내주셨습니다. 본인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하고 똑같은 마이크, 독일제 제나이저 이 마이크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셨는데 마이크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붙었다 떨어졌다 너무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 내가 이 목사에게 선물을 하나 마이크 선물을 하겠다고 해요. 이 귀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여기 그 마이크가 여기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깨끗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이크 한 100만 원 넘는다고 그래요. 그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써보질 않아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사실 이 무선 마이크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거기 영상 담당하고 있는 청년도 목사님 그거는 좀 불편한데 그 교회는 차라리 무선 마이크가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걸 써보니까 수요일 오자마자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더 부드러운 것 같고 시끄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지 않나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시편 131편 이 말씀 통해서 따라서 새해를 맞는 결심, 이 결심은 다짐이에요. 다짐. 내가 2021년도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 결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이 경포대 그 다음에 정동진을 찾죠. 왜 찾습니까? 일출 보려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디나 발디딜 틈이 없이 붐빕니다. 올해도 좀 자제하기를 원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보니까 아주 그냥 고속도로가 낮에 아주 그냥 주차장이 될 정도로 지금 그 동해안을 향해서 일출을 보려고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 그 조망 보이는 그쪽에서 꽉 찼다 그러죠.
사실 평상시에는 한 5, 6만 원 하던 방들이요, 이날은요 보통 20만 원, 30만 원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해요. 그래도 방이 없을 정도로 아주 다 지금 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출 보셨어요? 저는 일출 서너 번 봤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그 신해산 꼭대기에서 일출 봤던 것들이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그 일출이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이 천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냥 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에 그 신해산 그 정상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내려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시켜줬는데 한 사람당 200만 원의 돈을 내고서는 그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만 원이라고 하는 93년도입니다. 93년도에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액수죠. 근데 제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 광경 하나 보고 돈이 아깝지 않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일평생 그 일출이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일출을 보려고 그냥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불과 2분에서 3분이면 일출이 끝납니다. 그 2, 3분을 위해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그 먼 길을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날씨가 흐리다 이게, 아니면 비가 내린다, 그러면 일출을 보지 못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떠났는데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했다고 달려왔건만 뭐가 됩니까? 만약에 날씨가 흐리다면, 날씨가 비가 온다고 한다면, 새해의 첫 일출을 본 사람은 성공적으로 출발하고 보지 못한 사람은 힘없이 사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출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달력이 수없이 바뀌고 어김없이 해가 바뀌었지만 그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새해를 맞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요,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새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2021년도나 2022년도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내가 새해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다짐을 한단 말이죠. 2021년도는 정말 내 신앙이 나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2022년도는 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겠다
그 결단, 그 다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동해안을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에 끼어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은 사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고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2022년 새해를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의 새로운 결심을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총과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 결심,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각자 다른 각오와 다른 약속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다윗의 소박한 신앙적 열망과 다짐을 보면서 우리의 것으로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어떤 다짐을 했느냐? 따라서요, 겸손하게 살겠다. 뭐 하겠다고요? 겸손하게 살겠다. 이게 다윗이 다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짐을 누구 앞에서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죠.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내 마음이 뭐하지 않겠다? 교만하지 않겠다. 내 눈이 그랬어요.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시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최고의 통치자인 왕으로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마음먹은 대로 부릴 수 있고 목에 힘을 주고 살 만한 신분이었지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결코 교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는데 어떻게 살겠다고 했느냐? 오늘 1절 보면 여호와여, 따라서 내 마음이 뭐하지 않겠다? 교만하지 않겠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저는 어제 저녁에 자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만하지 않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인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이 다윗은요 철두철미하게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021년도 여러분이 정말 어떤 다짐, 어떤 결심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따라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이에요. 주밖에 없나이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말이야. 2022년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겸손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낮추라는 얘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따라서 낮아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높여드려야 돼. 아멘. 철두철미하게 내가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든지 나는 2022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해, 하나님을 높이는 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 설 수 있는 그런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다시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서 낮추신다고 했어요. 절대절명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다시 내 마음이 겸손하겠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해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다짐은 지나친 욕심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뭐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겠다.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다윗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뭐하지 않겠다?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뭐하지 않겠다? 힘쓰지 않겠다는 건 거기에 내가 거기 시간을 다 버리고 애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해요? 분수에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겠다. 사람은요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지 뭐한다 그랬어요? 망하리라. 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보니까 로마서 12장 3절 이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자막에 나가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의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뭘 품지 말라.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마디로요, 신앙인일수록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하고요,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그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는 감당하지 못할 일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추고 무시하는 것은 그건 또 겸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당하게 이 세상에 살도록 창조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에 속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도 있어야 하고 담대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자기 존재 의식도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과 교만함에 중도인 겸손을 찾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산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생이지만 우리는 많은 모순과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약함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을 못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할 줄 아는 거 못하는 거 있어요. 자, 우리 지연이가 피아노 쳐요. 근데 지연이는 피아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할 줄 알아요? 못해요?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걸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아요? 제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책 한 권을, 성경 5대 역사라는 그런 책을 한 권 봤는데 약 이틀간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 그 책은 이집트 문화에 대한, 이집트, 페르시아, 아수르, 헬라, 로마에 대한 그런 5대 제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 목사가 너무 무식하구나 말이에요. 세계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 여러분, 사람은 알아야 얼마나 아냐. 이게 다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자기 분야만 다 알아도 괜찮아. 그러나 자기 분야도 제대로 모른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 배우지 않고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 사람은요, 다 믿음도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다 자기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분수껏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에게 다윗 같은 그런 다윗과 같이 과욕을 경계하는 다짐이 있어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은 뭐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만약에 100억을 가졌다 얘기해요. 100억을 가진 사람이요, 뭐가 부족합니까?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만 더.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따라요. 만족하라. 뭐 알아요? 만족하라.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족한 줄 아느냐 이게. 만족하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족한 줄 모르기 때문에,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되게 늘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부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뭘 다짐했느냐, 이게 뭘 결심했느냐, 분수껏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나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평안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윗의 다짐을 볼 수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의 몸에 안겨서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쌩글쌩글 웃는 모습으로 평안히 행복한 모습으로 잠을 자는 아이의 모습이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의 원초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아무리 우유를 먹이고 요람을 흔들어도 아기가 우는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춥기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 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따라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누구의 품을 떠나서는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요,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는 이상 가장 평안함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이 많아 만족스러운 것 같아도 참 만족이 없는 것은 정말 평안을 누려야 할 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첨단 과학으로 편안한 시절이 갖추어져서 살기 편리한 집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 같지만 참 평안은 없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좀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문화 혜택은 입지 못하고 살아서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진실로 행복합니다. 확실한 가치 기준을 갖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자.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온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를 원합니까? 2022년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생각할 때만이 아니라 위급할 때만 아니라 생각날 때만 아니라 위급할 때만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겠노라는 가치 있는 신앙 고백, 이런 결심, 이런 다짐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일 뿐이에요. 과거 일은 다 잊으세요. 2021년도 여러분 다 잊길 바랍니다. 괴로웠던 일도 잊어버리고요. 슬펐던 일도 다 잊어버리고, 즐거웠던 일도 다 잊어버리고요. 이미 지나갔어. 과거야. 그건 생각하지 말라는, 미련두지 말라는. 미련은 버리고요. 아쉬움은 접어두고 떠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위한 것이지, 그렇죠? 내가 다짐한다라는 거는 미래를 위한 것이에요. 후회는 뒤에 있는 걸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짐은 미래를 위한 거예요. 결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두고 떠나는 멋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이 새해를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 다시 웃음으로, 아멘. 괴로움으로요? 찡그림으로요? 골렘으로? 화냄으로? 아니에요. 웃음으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문 만복래란 말을 알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웃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예? 웃으면 복이 온다는. 여러분, 웃음이란 즐거움과 기쁨의 가장 1차적인 외적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첫날 첫 시간 우리의 웃음 속에 지나온 어두운 과거들은 다 묻어 두시길 바라요. 웃음 속에 평안이 있고 무엇이 또 있을까요?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웃음 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웃는 사람은요 평안해요. 행복해. 그렇죠? 웃는 사람 치고 여러 번 불행한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웃음이 언제나 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울 때 웃음이 나와요? 그건 헛웃음이지. 진정한 웃음은 마음이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즐거움으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 같은 그러한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겸손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다짐은 지나친 욕심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분수에 맞게 살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겠다라는 것이고, 만족한 그런 족한 줄 알며 살겠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족한 줄 알며 살 수 있는, 욕심을 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2022년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참 평안이 있다고 했사오니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2년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함으로 참된 평안과 행복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겠노라는 가치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채우시네.